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 한 절 천천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생명교회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전도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이기혁 권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때가 가을이 됐습니다. 추수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입이다. 입.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에 영혼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곧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갈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곧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디모데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곧 하나님의 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여기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입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저들을 생명을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너는 너의 할 일은 곧 전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앞에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거는 그냥 부탁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이 전도하는 그 일은 내가 꼭 내가 너는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엄히 명령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거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꼭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를 얻든지 기회가 없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우리는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한 지가 만 2년 된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너무 그리워지는 그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지 못할 때가 벌써 2년 된 거예요. 내년에 그 1월 달 되면은 벌써 2년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너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전도하는 그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 구체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거기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을 뽑으세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곧 독생자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 멸망치 않고 구원,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을 얻었고예요. 죽으면은 천국 간다 아니고 죽으면은 천국이 온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사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살 수 있다 그 말.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심판이 이미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곧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곧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는지 항상 우리가 전도하는 것. 왜?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게 되면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전도. 우리가 올해는 가족 전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는 그 일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서울만 가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는 것.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죄를 다 범했어요. 그래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하기로 해요. 예수님도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그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명이 뭐냐? 내 사명은 곧 영혼 구원하는 그 일, 내 사명은 곧 전도하는 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내 사명이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야 하면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 내 사명이 딱 보이게 되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네? 저 사람 예수 안 믿네? 하면서 내 사명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지.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기 보냈지 하면서 이제 내 사명이 확실하게 보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21절 말씀 보시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네.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게 되면은 전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은 내 안에 평강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확연하게 있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내 안에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그래서 평강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선물로 쫙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고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전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전도는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님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집사님이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 모든 주도권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령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님께 모두 주도권을 맡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 너가 그 만난 예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십자가, 예수 그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문제가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문제가 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됨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전합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복음,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집사님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충만함이 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있지 말고 저 광야로 가라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서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가요. 광야 가는데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거기 지금 그 안에서 한 번도 지금 하는데 이사야 말씀을 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쭉 읽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당신 이 말씀을 아십니까? 소리 내서 쭉 읽고 있는데 이 말씀 뜻을 아십니까? 나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의 뜻을 쭉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럽니까?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티오피아가 완전히 복음화됩니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온전하게 그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주도권 하에서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의 권세예요. 한번 따라 복음의 권세. 복음의 권세. 이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능력에서 우리가 이 자기의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평강을 주셨죠. 그다음에 성령을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한 다음에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를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면은 그 죄가 용서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여기서 하게 되면은 용서를 그냥 놔두게 되면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권세가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증인으로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이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 마가 다락방에 오기 이전에는 권능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 십자가 부활 믿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너 예수님과 같은 편이지? 이렇게 물으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함을 통해서 3,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곧 여기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권능임을 말씀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증인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내 안에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많은 사람한테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내게 생명이 가졌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 이 놀라운 권세가 내 안에 옵니다 하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믿게 되면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건처럼 큰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이 증거는 내가 이 기쁨,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를 변화시킨 놀라운 그 축복된 그것을 이 사람에게 만나면 증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증거하고 내 가장 큰 선물을 내가 줄 수 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선물을 준다 해가지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충만인데 예수님 십자가를 주고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살리는 것, 이게 곧 증인된 자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실제로 보았고 실제로 들었고 실제로 내가 만진 바 되어서 이 복음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핍박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인데 그 12명 가운데 한 명도 가룟 유다 빼놓고 한 명도 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다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므로 증인된 자의 삶이라는 것은 곧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불이익이 오죠. 그런다 할지라도 증인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사로 미국으로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너에게 맡긴다. 화목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에게 맡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가지고 너는 그 영혼을 너의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주변의 모든 사람,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온전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대행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대사로 너에게 임명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목시키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의 부활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는 너가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수를 믿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을 너가 하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 됐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을 그때에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또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화목하게 하셨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했는데 이 일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이제 너가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함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을 너는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전도입니다. 미인대칭. 한번 따라 미인대칭.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늘 주님과 항상 기도하는 것은 대화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뭐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이렇게 대화하는 거, 하나님 대화하는 거. 대화가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는 기도하고 그런데 힘들 때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안 물어봐. 혼자 결정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좋을 때는 감사해요. 어려움 당할 때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먼저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늘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은 70%가 넘게 물이라고 그래요. 물. 그런데 여기 1%에서 3% 정도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돼요, 이때. 그런데 만약에 5%가 부족하면은 혼수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라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물을 하는데 우리 몸에 이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리터의 물을 마시자. 건강하게 놀라운 비결은 2리터를 마시는 것이 건강해야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물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건데 오늘 여기서 물과 같이 윤활유가 바로 뭐냐면은 미인 대칭하는데 미가 뭐냐면은 미소 짓는 거예요. 만약에 5%가 부족하면은 혼수 상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 관계가 무너지는가? 여기 미인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는 미소 짓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화하기 전에 뭐 하냐면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하세요. 만나도 안녕하세요. 교회 오면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이 미소와 웃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인데 이게 대화하는 건데 대화하기 전에 항상 인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칭찬과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한다는 이 말씀은 마음은 먼저 열어야 돼요. 뭘 먼저 갖다 주고 이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미인 대칭 해가지고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하는 건데 여기 대화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하는 걸 적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남편에 대한 감사할 것을 쭉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 100개를 적어봐요. 한꺼번에 적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개씩 4개씩 쭉 적어나가는 거 이렇게 적어나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대화할 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대화할까 주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감사할 거 하나씩 적어나가면은 하나씩 적어나가면은 그때 계속해서 감사할 것 칭찬을 감사하다 보면 칭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은 분위기예요. 분위기. 교회도 분위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한 감사할 것 장점을 가지고 쭉 가지고 여러분 쭉 적어보세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가, 좋은 것이 몇 가지 있는가 해가지고 여러분도 한 교회 오실 때 10가지 아니면은 20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여기 권사님, 여기 집사님, 이러한 우리 성도님 장점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목사님의 장점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시고 그래서 분위기 천국은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의 장점은 몇 가지 있는가
천국을 만들 때 하는 거죠. 직장의 분위기 만들 때 우리 직장은 어떤 분위기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100가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직장의 분위기를 쭉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이런 것을 한번 쭉 찾아가지고 할 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관계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때에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데가 2년이 다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 11월 두 번째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실시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때가 아마 좀 뭐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미인 대칭 하면서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시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히 받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고로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까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명령하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사도행 29장을 써내려가는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미인 대칭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함께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소 짓고 아버지 하나님 인사하고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친절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미인 대칭하며 저들에게 친정 관계 전도하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부릅니다.